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이 새벽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이 현재 일주일간의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어디로 가든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여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과 사역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화목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 원로 목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정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표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신앙이라는 단어와 생활이라는 단어를 단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생활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항상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다. 십자가가 위아래로 곧게 뻗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직선으로 통하기 때문이고 십자가가 좌우로 곧게 뻗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챙기라는 또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위아래로 곧게 뻗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열성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좌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은혜로 이렇게 가늠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서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다시피 유익한 것은 우리들이 살면서 얻어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누가 이것저것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좋더라, 하나님 믿으니까 인생이 잘 되고 아픈 것도 나아지고 이전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내가 이전과는 다른 정말로 좋은 사람을,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뭐 그런 기준들이 사람들이 누구나 보았을 때 소위 성공했다 하는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 유익한 은혜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무익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진짜 인생이 참 안 풀리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쩜 저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시선도,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우리는 무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들이 보는, 우리들이 인생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가늠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더 낫다, 모자르다 비판할 것도 없고,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되도록이면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험과 같은 상황들 우리들의 인생에서 겪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게 되는 그런 다양한 일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길 바라고, 또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가야만 했던 로마 그 땅으로 향해서 떠나게 되죠.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이 살아가는 이 인생을 보면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을 어떻게든 가야만 했고 끝내 그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길에 굉장히 극적인 부분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겪기 힘들고 살면서 어쩌면 한 번 겪을 만한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계속해서 그 수많은 사건들을 돌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대인 집단의 모함으로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그 길을 떠나는데 항해길에 엄청난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멜리다라는 섬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삶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극적이고 다양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 어쩌면 이러한 다양한 시험의 순간과 상황들은 우리들이 피하지 않고 꼭 마주치고 그것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자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삶과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정확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는 가이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그 과정에서 어쩌면 이제 클라이막스, 그 끝부분에 이르르는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로마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인생길이 막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이렇게 딱 보아도 사도 바울이 감당하려고 하는 이 사역은 그 상황이 풀어져 가는 게 시원치 않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
라는 고민을 품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폭풍과 같은 무익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배는 난파를 당하고 죄인들을 태우고 있던 그 배는 완전히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헤엄을 쳐서 그 근처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이 난파된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외부인을 친절히 대하고 또 그들을 챙겨준다는 건 당연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짐작이 되고 약간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나 시선으로 상황을 마주 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닥불을 피우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섬 사람들이 이 배에서 이렇게 갓 물에서 나온 사람들,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는지 불을 피우는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그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또 구태여 자기가 그 불에 더 이렇게 땔감을 얹어서 불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웬 뱀이 하나가 그 불 속에서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바울은 조금 짜증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는 좀 짜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지금 가야 된다 해서 배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다 난파되고 그리고 겨우 구조받았는데 웬 뱀이 내 손을 무는 거죠. 독사가 아니어도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본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건 불길한 징조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죄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람은 신이 그 바다에서 큰 폭풍에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결국 여기에서 죽게 되나 보다. 그런 시선으로 이 바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손에 물린 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렇게 불에 떨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시원치 않은 부분들,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겹치게 되는 상황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의연하게 자기의 인생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후 또 이렇게 섬의 장로와 같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고 하면서 또 마을이 이렇게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 그 노인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이 멜리데 섬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섬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정말로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멜리데 섬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병이 나으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 병의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이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또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멜리다 섬 사람들과 그리고 그 섬에 함께 체류되어 있던 그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왔던 그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렀다고 하거든요. 그 섬에서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자기들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로 이 바울과 함께하는 그 며칠 만의 그 여정 동안에 독사에 물려도 사람이 죽지를 않고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낫는 그런 기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을 이 바울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과 함께 있던 그 선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수개월 뒤에 이제 배가 다시 떠나게 되는 그러한 길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될 때 또 바울과 그 일행들은 로마에 가게 되고, 그 로마에 가서 이제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주변 각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로마에도 이 유대인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의 고위 간직자들,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부르고 그 자리에 초청하여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믿는 그 그리스도라는 파에 있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니까 아직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고향 땅에서 어떠한 소식도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소문으로 듣기에 당신이 속한 그 파가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인식이 있다고는 들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로마의 새빵 하나를 얻어서 며칠간 유숙하게 됩니다. 함께 이제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는 약 2년 동안 그 로마의 새빵에서 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었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지내는 인생의 말미인 약 2년의 기간 동안, 이제 로마에서 처형당하기 전 약 2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면 바울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내용에 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가끔 바울은 쉼을 얻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의연하고 처연하게, 정말로 담담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어려운 상황과 충분히 낭망할 만한 그 상황에서도 그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붙들리심에 의지하면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는 많은 날갯짓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개를 한번 쳐서 공기의 기류만 받으면
그냥 그 팔만 뻗은 상태로, 그 날개를 뻗은 상태로 하늘을 유유히 날 수 있는 것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마치 그런 모습으로 담대하고 어쩌면 평안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바울에게는 진리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특히나 갈수록 다가오는 그런 새로운 문화와 소식들을 볼 때 세상에 마치 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분명히 한 가지만 있어야 되고 아주 특별해야 하고 틀림이 없어야 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정말로 쉬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 길 안에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덤덤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곧 죽을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함께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유익한 삶과는 어쩌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유익한 것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무익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진짜 가까이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그 평안한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시면 그 행복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깊으신 자비하심과 주님의 그 넓으신 그 풍성이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그늘 아래 우리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의 길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길, 아버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라비라요레 하피아바 세렐레 라비아바 엘라비아데데 아디르리아 테레세렐레 달리아 크렌드리에 빌리아와데 세렐레 미라야와렌드레 아샤렐라 빌나이라요와레 빌리아바드르 샤렐라 빌라비라요와레르 샤렐드라 크렌데 야와데 세렐레 나이르레 야와레르 자렐라 비아바 달리아바드르 사렐라 노알레 라비라 야와렌드라 크레세렐레 마인디르 야와레르 샤렌디르 야와레르 자렌드라 크레세멜리 비아바드르 사렐라 미라비르 야와렌드라 딜리아바드르 세렌드라 크레르 야바드르 사렐레 주님 바비르 여와 하베 야와렌드르 야딜리아 크라일리 비아바드르 샤렐라 달릴라비르 야와렌드라 세렌드라 자렐레 다닐라비르 야와렌드라 파드르 사렐라 라파바렌드라 크렌드르 야와드르 세렐레 비아바드르 샤렐레 사나르레 비아베 야와레 세렐라 크렐라 빌라비르 야와렌드레 세렐레 달리 하비르 야와렌드라 하비르 야와레 크렐레 비아바드르 세렐레 라비르 요렌드르 샤렌드르 라비르 요렌드르 자렌드 란데 야바드르 라비르 요레 세렌라 크레네